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신적 권위를 우리가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강의 때 우리 존 프레임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무엇이고 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인지 그런 성경관을 갖게 되었는지 이제 그거를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이제 존 프레임의 교육 배경과 그리고 이제 신학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학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분이 바로 그의 스승인 코넬리우스 반틸이었죠.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이 주장했던 게 이제 기독교 전제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제주의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독교 전제주의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주되심이 우리의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 적용되고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전제주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간 삶에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성경에서 자증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넓게는 거시세계.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거시세계. 그렇죠. 그리고 자, 우리 눈에는 거시세계가 보이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그죠? 미시세계도 있고 또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거시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원리나 이런 물리적인 법칙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섭리로 지켜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거시세계뿐만 아니라 미시세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바로 양자역학이죠. 이 양자역학 이면에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해야 바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일관되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 강의에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강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주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프레임의 신학을 이제 소개하고 또 배우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의 내용들은 그분의 책 성경론, 그죠? 성경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성경론을 쓰기 전에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이제 앞단락을 이제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점주의라는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적 이제 이해의 지평을 이제 넓히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바로 관점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주의를 그분의 책 신지승론과 다른 책을 참고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강희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죠. 이번 강의에서는 전제주의가 뭐고 또 관점주의가 무엇인지,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강의 끝자락에 이제 우리 청자분께서 이제 판단하시고 또 제가 최종 정리하도록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자, 이런 질문을 듣게 되면은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장 떠오를 거예요. 성경이요. 자, 성경이다. 이 대답이 맞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네. 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3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맞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게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단술 동일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시편 137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씀 대신에 여기다 성경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매우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말씀 대신에 이제 성경으로 대체한다면 이제 의미가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일서 1장도 예를 보면, 자, 요한일서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다가 말씀 대신에 성경을 넣으면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성경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힘들을 통제하시는 능력을 가리키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는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성경만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정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자,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다 보면은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외에도 말씀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진 고린도전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체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떤 편지를 썼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 또 사도들, 예수님 자신도 정경으로 남지 않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자연 세계에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고 충분한 표현이에요. 그죠? 또한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은 없어요. 자,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훨씬 더 크고 깊은 그런 풍성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존 프레임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발언으로 묘사하는 다양한 그런 자기 표현의 형태들을 존 프레임 교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구체화시킵니다. 자, 존 프레임 교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많은 성경 구절, 저기 에베소서, 창세기, 시편,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섭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면은 태양이 뜨고, 그리고 또 이제 하루에 일과가 지나가고 1년 365일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연과 세계를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들도,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말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1절, 12절, 또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만든 이 세계를 이제 섭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그죠? 심판 또한 말씀으로 이제 실행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와 치료를 할 때, 자, 치유하시죠?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자비와 치유.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불러주세요. 그 능력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어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 자,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속성을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잘 이제 따라가시면서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 자, 여기서 프레임은 이제 능력과 권위의 차이를 설명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은 무엇이 실제로 일어날지를 결정해요. 그죠? 무엇이 실제로 일어날지를 결정해요. 자, 권위는 어떻습니까? 권위는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권위와 능력. 자, 이걸 어떻게 더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이제 다치게 한다면 법원은 어떻습니까? 판결을 내리죠. 그죠? 자, 그럼 법원은 판결을 내릴 권위가 있는 거죠. 그죠? 권위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주를 했어요. 이 교통사고 낸 사람이 도주했어요. 그러면 누가 잡습니까? 경찰이 잡죠. 경찰은 어때요? 실제로 체포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미국에서 제가 이제 있을 때 경찰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경찰이.
미국 경찰들은 총을 갖고 다녀요, 총을. 총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경찰 옆에 지나가면 막 후달려요, 막 후달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지금 그렇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왜냐하면 경찰, 물론 이제 경찰들이 권세가 있잖아요. 체포할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겁니다. 권위와 능력을 다 가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권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능력과 권위가 모두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나 역사 속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우인들이나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아담 어떻습니까? 아담이 경험한 최초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아담의 생사 여부는 그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타락 이후에 아담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임박한 심판이 다가온다는 근거를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기독교적 믿음의 모형으로 제시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붙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귀히 여기고 또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이며 동시에 권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능력은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권위는 무엇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세상 법은 판사하는 권위를 경찰하는 능력을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즉 순종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말씀을 주신 약속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제 그런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PPT에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인간의 운명과 생명, 구원을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했다. 자, 그래서 모세 언약 아래 이스라엘은 명령, 규례, 율법, 법에 따라 삶을 살아야 했고,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과 또 말씀을 전달하셨죠.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요구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며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과 존재에 직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곧 영생과 진리를 얻는 길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적 임재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과 함께 계신다는 인격적 임재를 함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이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가깝게는 우리 이제 집에 아내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대화 중에 화자와 말하는 사람과 그가 하는 말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하는 화자와 그가 하는 말을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그분은 결코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프레임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사람 간의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또 숨결을 느끼고 또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단지 음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이며 그분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시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런 것이 단순한 습관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통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인생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 없는 곳에 임재도 없고 임재가 없는 곳에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곧 멸망의 길이며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수협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멀리 떨어져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 곁에 서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는 우리 삶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 구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인생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교리도 이런 언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죠? 성부는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성자는 그 말씀 자체. 성령은 그 말씀을 이루는 생명의 숨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임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놓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섭리, 심판, 은혜를 베푸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상은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영원하며 전능하고 완전하고 거룩하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경외하고 이제 찬양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존 프레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어떻게 구조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속성, 능력, 권위, 임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으로 66권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에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존 프레임의 성경론 책을 이제 두껍잖아요. 그죠? 두꺼운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앞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존 프레임의 성경론은 정말 그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다루어 놓은 책이에요. 네. 이제 거기서 종교의 문제, 그 밖에 다른 것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존 프레임의 성경론을 우리 한국교회 신자분들이 읽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좀 돕는데 일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것이 바로 매체의 문제입니다. 매체. 영어로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게 매체입니다. 매체.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매개된 것이에요. 매개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피조물적 수단을 거쳐서 전달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내산 사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조차 그 말씀은 인간에게 직접 그 자체로 쏟아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됐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음파, 그죠? 우리가 소리는 파동이잖아요, 그죠? 파동은 공기를 매질로 해서 우리 귀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파는 지구의 대기층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막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뇌가 그 소리를 단어로 해석하면서 그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 어떤 경우에도 매체 없이는 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언제나 매개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체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어떤 직접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피지물적 통로, 언어, 사람, 자연, 사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신비주의나 자기 확신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된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삼중 구주잖아요. 그죠? 사건, 말씀, 사람. 그죠? 왜 이렇게 이제 존 프레임 교수님한테 왜 이렇게 삼중 구분을 쓰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는 성경의 삼위일체적 구조가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르치기에 효과적인 방식. 이 존 프레임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교육적인 도구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주의도 이제 교육적인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딱 이제 전제주의와 관점주의의 차이점 여기서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관점주의는 도구적, 교육적 도구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사건, 말씀,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통치, 권위, 임재 이런 구분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자신의 능력과 통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권위와 규범을 명확히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친밀한 임재로 나타나시잖아요. 자, 그러나 이런 구분은 이제 지나치게 이제 고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권위 역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며, 임재도 말씀과 사건 속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건, 말씀, 사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 권위, 임재를 각각 드러내는 통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진리와 기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자,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친밀하게 임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건 속에서 임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시며, 말씀 속에서 이제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체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전방위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건, 말씀,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PPT 통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어진다. 매체는 사건, 말씀,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은 통치, 권위, 임재. 이런 것의 역할의 기능적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적, 창조적 개입, 명령, 약속, 계명, 복음, 그리고 임재는 선지자, 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 보면은, 자, 사건 매체. 사건이죠. 자, 우리가 사건 매체.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자연과 일반 역사. 자,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성품, 인간을 향한 공의와 진노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자, 이는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는 구원 계시가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적 지식을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매체의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구속사예요. 구속사적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 사건과 같은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 함께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통치, 권위, 임재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떻습니까? 구속사적 사건의 일부죠. 그죠? 우리 홍해 물이 갈라진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임재가 이제 드러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 법칙 안에서든 밖에서든 상관없이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 매체는 전통적인 일반 계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 역사와 기적은 특별 계시에 해당되며 단순히 일반 특별 이분법보다 더 정교한 분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말씀 매체. 자, 하나님은 이제 어떻습니까? 사건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만 이제 인간의 말을 사용해서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건을 통한 계시만을 강조하고 말씀을 통한 계시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말씀 매체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 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경우를 말하죠. 그죠? 이제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직접적인 음성이라 해도 인간의 언어와 전달 과정을 거치므로 어느 정도 인간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임재를 전혀 감수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선지자와 사도들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라는 인간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 자들이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0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또 예레미야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 자라는 것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역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주장합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바울의 말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은 누가 참 선지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단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과 진리가 인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자, 말씀 없는 계시는 없습니다. 사건만을 강조하고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설교, 이제 존 프레임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설교를 다룹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어떻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 선지자와 사도의 설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설교가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영감받은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성경이라는 헌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설교가요. 자, 그러나 존 프레임 교수는 뭐라고 이제 지적을 하냐면 설교가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다고요? 설교가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라면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정말 시간을 들이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자식들에게 밥을 줄 때 어떻습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밥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맛있게 먹고 그렇듯이 이 설교 준비도 이제 그렇게 정말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에게 지어줄 그 생각하면서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밥을 준비하는데 그냥 건강하지 못한 거 준비하고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분들도 성도들이 들을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노력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다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인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죠? 참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한 목회자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날까봐 이제 성도들이 그걸 두려워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동성애 정말 성경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무서워해서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된 설교가 아니라고 이제 프레임 교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인품과 또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 설교 속에 성경 말씀까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프레임 교수는 말하더라고요. 설교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성경과 동일한 영감을 받은 기록은 아니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설교는 그 기준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충실히 선포하는 설교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설교자는 그런 의미에서 도구일 뿐이며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설교자의 성격이나 스타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참 중요하죠. 이제 인격적 매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계시 역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인간 본성 자체.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바로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나 인간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지는 않고
말씀 매체를 통해서만 그렇게 부르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고 또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심지어 불신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그런 하나님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 매체 중에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자, 리더십은 영적 성숙과 가르침 능력, 교리적 건전성에 이제 근거합니다. 지도자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록된 말씀만으로 성도의 삶에 충분하지 않으며 바울도 서신 곳곳에서 직접 반면하여 대면 가르침을 원했다고 밝히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임재가 말씀의 능력을 이제 깊이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 자체. 자, 하나님은 또 그분 자신의 존재로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죠. 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의 그 신현 사건들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출애굽기 23장 31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신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드러내신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도 함께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교사를 통해서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인격적 임재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모든 계시를 중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와 섭리의 주체이시죠. 그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 거예요. 성경의 내용 그 자체이시고 또 궁극적 선지자이시고 또 최고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건, 말씀,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셋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계시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 통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자, 십계명도 단순한 문자 이상의 하나님의 행위와 임재였으며 오늘날 성령 강림도 기록되고 해석된 말씀의 일부입니다. 자, 모든 계시는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든 계시가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건, 말씀, 사건이 서로 따로 떼어놔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건, 말씀, 사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유기적인 통일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굉장히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27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엔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고등학교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은 정말 니체의 추종자였습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 막 이거를 제 모토로 삼아서 막 친구들한테 이제 전하고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몰랐죠. 이제 니체가 이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책을 읽었지만 정말 저에게 미쳤던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감리교회는 그 일주일에 속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성경 읽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집마다 성경을 읽었어, 몇 장 읽었어, 몇 장 읽었어,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많이 읽은 분한테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도 알아야 비판하잖아, 알아야. 그래서 그때 시편 말씀을 다 읽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막 얘기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니체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도달했던 결과는 뭐였냐면 허무주의였어요. 허무주의. 인생의 허무주의.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인간은 그냥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제 삶이 피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완전 파손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읽는 와중에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왜 저주를 받았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씀이 다가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읽는 중에 그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님을, 하나님을 모르고 몰랐던 시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니체로 인해서 망가졌던 제 내면이 이 성경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원래 하나님께서 심어줬던 그런 형상이 회복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또한 분별하려면 말씀과 창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말씀, 사람이라는 구분은 계시의 세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일된 계시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서도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역사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이며 살아있고 온전하며 우리 전체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붙들지 말고, 자, 모든 계시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을 또 뜻하는 이제 좁은 개념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며 말씀이며 또한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과 이제 깊이 이제 연결됩니다. 자, 성경은 그 모든 계시의 어떻습니까? 중심이죠. 성경 중심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언약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임재를 무시하면, 성경만을 강조해서, 그것은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주의. 그래서 존 프레임은 이 성경주의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더라고요.
성경만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이제 살아있는 역사와 임재를 무시하면 그것은 성경주의다. 반대로 이제 사건만을 붙들어요. 그리고 성경과 성령 없이 해석하라는 게 바로 역사주의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면의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신비주의죠. 그죠? 말씀을, 객관적인 표준인 말씀을 떠나서 내면의 이제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 자,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자, 사건으로서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게 합니다. 자, 규범으로서 말씀은 우리의 사고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인격으로서의 말씀은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다. 자, 합리주의자든 또 경험주의자든 주관주의자든 누구도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고 모든 존재의 중심이시고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현존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과 생각, 감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레임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죠? 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표현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록된 말씀 외에도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은 성경 66권이다. 그 이외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속성은 권위, 능력, 권위, 그리고 인격적 임재.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라고 우리 존 프레임 교수는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론을 통해서 존 프레임이 이렇게 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참 우리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존 프레임의 관점주의. 이제 다중 관점주의와 이제 삼중 관점주의.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제 전제주의와 이제 관점주의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우리 존 프레임의 관점주의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 관점주의는 존 프레임의 거의 모든 책에서 이 특징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교수 자신은 그 관점주의 인문이라는 그런 그 책을 짧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 관점주의의 특징들을 이제 잘 요약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과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 교수님이 쓴 신지식론이라는 책을 보고서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지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식을 어떤 맥락에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인간의 지식은 자, 우리의 존재 자체,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진리를 알고 경험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관점을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배경이나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공감하고 또 경청함으로써 또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으로
이어집니다. 존 프레임 교수는 유한한 인간 관점의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 지식의 절대성을 모두 인정합니다. 존 프레임 교수는 관점주의는 절대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따가 이제 이 관점주의가 왜 상대주의가 아닌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인간도 진리에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진리와 거짓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프레임은 상대주의자가 아니라 절대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주제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얻게 되는 통찰과 강조점의 차이를 이제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이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그래서 프레이먼 교수는 관점주의를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넓은 의미의 관점주의. 자, 넓은 의미의 관점주의는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한한 진리를 단번에 전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이제 현실을 조망하여 진리를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관점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한두 가지 관점, 많아야 세네 가지 관점밖에 파악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관점적으로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이 모든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가상적 상황에서도 A가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는 걸 방해하는 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기 몸과 마음이라는 이런 제한된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한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의 보는 관점이 부족하고 또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언제나 겸손하게 이제 지식을 다루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이제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한 진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점주의를 통해서 지식을 더 풍성히 하려면 타인의 관점, 다른 문화, 다른 시대의 시각을 이제 참고해야 합니다. 하나의 나무조차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도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타인의 관점을 참고하면 때로는 처음에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생각도 더 깊이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관점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사고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관점을 변화시키고 이해를 더 깊고 넓게 만든다. 관점주의는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관점이 넓어질수록 오히려 어떤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관점일수록 혼자가 아니죠. 그래서 함께 형성됩니다. 성숙한 관점일수록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개인이 너무 독주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은 이제 바로 공동체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완전하게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진리를 밝히며 서로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진리는 단 하나,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 안에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다관점주의의 신학적 뿌리, 이제 삼위일체적 뿌리 아주 중요한 이제 단락에 와 있습니다. 존 프랭 교수는 이 다중관점주의가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 궁극적 뿌리를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성격에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죠?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시죠. 자, 삼신론이 아니죠. 그죠? 삼신론은 이단입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적 사고의 필요성을 이제 강하게 느낍니다. 자, 아들은, 성자는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죠. 그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죠. 그죠? 자, 위격은 person이죠, person. 성경은 이 세 분의 위격이 이제 이 세 분의 위격이 이제 상호 작용하시는 것을 이제 잘 설명합니다. 자, 아버지는, 성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자는 아버지께 순종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관여하십니다. 아버지는 말씀, 즉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3절, 창세기 1장 2절. 자, 따라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위격이 관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위격 세 분의 사역이, 한 분 한 분의 사역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서로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주시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은 내 아버지로부터 내게 넘겨졌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며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인격적으로 이제 구별되면서도 이제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각 위격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적 관계와 작용은 이 다중 관점주의의 근본적인 신학적 뿌리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삼위 간 인격적 관계 속에서 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서로 깊이 있게 연합되어 거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상호 내주라고 그래요.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어려운 단어인데. 자,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깊은 배경이 됩니다. 자, 이러한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관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 신학을, 이런 교리들을, 이 관점주의가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라고 이 존 프레임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관점들은 살펴보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성과 연합에서 유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세 위격이 존재하시고, 이 위격들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이 위격들의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을 갖고, 이 다양성은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 위격은 하나님 전체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네. 결국 이제 관점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자신으로부터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압니다. 성령 역시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관점, 아들의 관점, 성령의 관점이라는 세 가지 원형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과 이제 통일의 구조는 이제 우리가 가진 지식, 즉 피조물의 지식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우리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파생적인 거예요. 우리 이제 반틸이 잘 사용하는 피조물, 창조주 피조물 구분을 하거든요. 이 창조주 피조물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은 원래 본래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파생된 지식이에요. 모형이죠, 모형. 그러나 이 파생된 지식도 진정한 지식이라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진리 구조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고해야 된다. 이걸 이제 박윤선 박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을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된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진리의 형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욥기 32장 8절은 전능자의 호흡이 사람으로 깨닫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의 여러 구절들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이제 지식을 우리에게 이제 조명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관점주의는 삼위일체에 기반한 세 관점, 성부, 계획자, 권위, 성자, 성취자, 성령, 적용자, 삼위 하나님의 사역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적용과 의인, 하나님은 주권자, 새 위격의 권위, 통치, 임재가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관점주의는 유한한 인간이 절대 진리에 겸손히 접근하는 방식이다. 상대주의가 아니다. 삼위일체의 진리 구조 속에서 기초한 신학적 통찰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존 프레임 교수와 그 다음에 번 포이터스 교수님이 이제 그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성경 신학과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풍성하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새 위격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의 위격을 관점으로 착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벨리우스주의, 양태론의 이단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양태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한 인격으로 보고, 그죠? 한 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구약 성경에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그 양태만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양태주의, 이게 사벨리우스주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시며 함께 구원을 이루는 세 분의 참된 인격이심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위격이 관점이 아니라 관점은 세 분의 위격이 하신 일을 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주의를 이해할 때 이 세 분의 위격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에서 성부는 구원의 계획자, 성자는 그 계획의 성취자,
성령은 그 은혜의 적용자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업은 단순한 역할 나눔이 아니라 세 위격이 각각 실제로 구원 사역에 참여하시고 서로 불가분하게 협력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하면은 구속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자,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겠다고 미리 영원 전에 언약을 하신 거예요. 성부는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성부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귀중한 언약을 벌써 영원 전부터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구속 언약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구속 언약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이제 행위 언약이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자 은혜 언약을 따로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위격 중 한 분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구속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는 실행은 방향이 없습니다. 실행 없는 계획은 헛되고 적용 없는 복음은 우리에게 와 닿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계획 없는 실행은 방향이 없고 실행 없는 계획은 헛되고 적용 없는 복음은 우리에게 와 닿지 않는다. 삼위일체는 추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과 사역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경외하고 새 위격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모든 사역에 깊이 깃들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강조하는 관점적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 자신을 더 겸손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관점주의는 결코 상대주의가 아니며 절대적 진리를 향해 더 깊이 접근하는 신학적 방법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 통합과 다중관점주의의 실제적, 요거는 제가 번 포이트리스 교수님이 잘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번 포이트리스 교수님이 이 관점주의와 개혁신학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쓴 그 작은 페이퍼가 있어서 그걸 제가 보고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그래서 다중관점주의는 이제 단순한 인식론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제 존재론적 사고 방식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세 인격이시며 서로 구별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다양성과 일치가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참된 지식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반틸은 이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적 사고의 대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 없이 독립된 인간 중심의 사고를 이 반틸은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프레임은 우리의 유한한 관점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에 의존해야 함을 보여주고 인간 지식이 피조물의 겸손한 고백에서 출발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성경신학의 아버지 게알더스 보스. 이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통일된 계시로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신학, 조직신학, 철학이 만나며 다중관점주의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와 다수의 신비를 이제 삶과 지식에 구현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죠. 동시에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여러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단절된 채 독립할 수 없다. 다관점주의는 교만한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자 앞에 머리 숙이는 신앙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더 풍성하게, 더 겸손하게, 더 공동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이 신학적 도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관점주의는 방법론이 아니라 단지 방법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계시에 뿌리를 둔 신학적 사유 방식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특히 반틸과 프레임 사상은 다중관점적 사고의 존재론적, 이신론적, 실천적 이 기초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 관점의 유한성,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 안에서 관점들 간의 조화를 이제 긍정합니다. 결국은 이 참된 다중관점주의는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와 성경에 대한 복종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로부터 진리의 다양성과 이제 조화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전제주의와 관점주의. 자, 전제주의는 어떻습니까? 전제주의는 인간의 모든 사고, 논리, 경험이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된 말씀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거죠, 그죠?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율적 이성을 갈 수 없고 어떤 이론이나 세계관도 같이 중립적일 수 없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잖아요. 우리 로마서 보면은. 그리고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 없이는 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변증의 목표는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자기 모순에 빠짐을 드러내고 기독교적 전제를 통해서만 참된 지식이 가능함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은 이러한 전제주의적 입단을 스승인 코넬리우스 반틸로부터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전제주의라는 건 기본이죠. 기초죠. 그죠? 기초죠. 그러면 관점주의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점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와 세계를 이해할 때 세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상황적 관점. 그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들과 현실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 둘째, 규범적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와 윤리적 규범을 이해하는 관점. 셋째, 실존적 또는 존재론적 관점. 인간의 존재와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반응하는 관점입니다. 프레임은 이 세 관점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며 하나님의 단일한 진리를 함께 드러낸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 권위, 임재도 이 관점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제주의는 변증합적 입장으로서 정리와 차이, 인간의 사고와 지식이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전제한다고 강조합니다. 관점주의는 인신론적, 방법론적 틀로서 인간이 진리와 세계를 이해할 때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프레임은 전제주의를 토대로 삼아서 관점주의를 통해서 신학 윤리 변증, 실천적 삶을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교육적 도구입니다. 반틸은 전제주의적 구조를 강하게 구축했어요. 프레임은 그 위에서 관점주의라는 방법론을 더해서 신학교육과 실제 적용 사이에서 더 풍성한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이 관점주의는 인간 지식의 유한성과 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신학적 방법론입니다. 그는 관점주의가 결코 상대주의가 아니면서 오히려 절대적 진리에 기반한 겸손하고 공동체적인 학문적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 존 프레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리고 그가 진리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관점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존 프레임의 신학을 또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개인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귀중한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김진우 원장님께서 존 프레임의 그 신학 중에서 더 말씀에 대한 프레임 교수님의 신학적 설명과 또 프레임 교수님께서 전제주의를 이렇게 진전시킨 그 관점주의적 관점으로 신학을 이해할 때 어떻게 더 신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지금 존 프레이 그 반틸의 전제주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익숙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점주의는 존 프레임의 그 조신학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읽으신 분은 좀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는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툴이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오늘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제주의나 관점주의는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고 존 프레임 교수님이 전제주의의 기초 위에 관점주의를 택할 때 얼마나 진리가 다양하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가 이런 방법으로 신학의 방법론을 전제주의적인 신학적 사고의 틀이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을 풍성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의를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저희 성서역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우리 프레임 교수님의 이 설명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명쾌하고 이렇게 통합적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지금 신앙 고백과 또 한국의 장로교의 신조 1조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저희가 성경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더 그 이상의 넓은 의미를 가진다는 관점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 주셨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고 또 인격적인 매체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사건 또는 말씀 중에서 기록된 말씀, 또 설교하시는 말씀, 또 사람과의 인격적 교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경과 성경 이외의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열어놓되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최고의 기준이긴 하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부다 라고 얘기하는 관점에 우리가 빠질 때에는 성경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또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최고 권위 아래서 사건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임재로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늘 열어두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을 높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해주신 것 같고요. 특별히 전제주의가 우리의 신학의 확실한 기초이긴 하지만 전제주의를 기초로 해서 지금 프레임 교수님이 지금 세 관점주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사건을 이해해갈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특히 이 관점을, 다양한 관점을 얘기할 때 진리의 상대성을 말하지 않고도 다양한 관점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직신학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속의 이런 성취 관점에서 보면 아들을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의 사역이 관점되고, 그 다음에 승천 후에 우리의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할 때에는 성령의 사역이 강조될 때, 이것을 프레임 교수님의 이 관점주의로 이해할 때 훨씬 더 통합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최근에 이 전제적인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 권위를 두는 이 사고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말씀의 신적 권위 앞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고,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피조물인 우리는 말씀의 그 권위 앞에서 합당한 자세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한 정보로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믿음으로 받아야 할 의무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고, 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존 프레임의 신학과 또 코르넬리우스 반틸의 이 전제주의적인 사고의 틀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실제로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높여서 말씀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요즘 전 세계 신학계를 뒤덮고 있는 성경 비평학적 방법론의 그 교활한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틸식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보다 높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여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성경을 믿는 참신학자의 자세다 라는 관점을 가질 때, 전 세계 신학계에서 거의 80% 이상의 신학자들이 이 전제주의적인 신학 방법론을 못마땅해 하고 싫어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는, 신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얼마나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하는 전제주의적인 이런 신학 방법론이 우리 신앙에 딱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신학학위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전 세계의 선진국 신학교의 80% 이상이 이걸 싫어한다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는 것을 당연시 했던 신학교수 직군들이 여러분 분별해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아시는 분한테 반티를 좋아하시냐고, 프레임 교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못마땅해하고 그러면 여러분 좀 경계하시기 바라고,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존경하시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고 따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학문의 머리에 대한 하당들입니다. 이 머리의 구좌에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을 높이는 사고를 할 때는 성경에 충실한 신학자는 마땅히 코르넬리우스 반틸의 존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말씀보다 이성을 높여서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지금 신학자들의 권위를 앞세운 신학자들의 권위는 인간적인 권위입니다. 이 모든 신학교 뭐 박사학위든 뭐 이런 것 교수든 간에 성경의 권위 앞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이 신학 교수가 말씀이 높아져 가지고 말씀이 틀렸네요,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폐역적인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일을 앞장설 때 성경의 권위를 보다 신학적 학위를 앞세우는 자들이 있거든. 여러분 경계하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틸처럼 프레임처럼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신비라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이성을 낮추시는 참된 신학자들이 드물지만 있다. 그런 분들을 잘 분별해서 믿고 따르고 또 신학 서적들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읽는 시대에 읽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김진우 원장님이 번역하신 책 중에 성경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한 3분의 2 부분은 제가 보기엔 곡이 성경론에 대한 부분의 요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조금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경론 Doctrine of the God's Word라고 하는 프레임 교수의 책이 우리나라에 다행스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자는 우리 김진훈 원장님이십니다. 책을 잘 사셔서 계속 옆에 가까이 두고 잘 읽으셔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잘 무장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미혹하는 유물진화론적인 세상학문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신학자들의 미혹을 넉넉히 이기시는데 성경론 가지고 잘 도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훈 원장님, 우리 프레임 교수님의 말씀에 관한 성경적인 신학 국내 세계에 잘 소개하고 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귀한 책들 번역하는 일들 이렇게 많이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 김진우 원장님 계셔서 한국의 비교적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경론이라는 책이 번역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또 다음 계획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들으니까 워필드 교수의 지금 성경의 영감에 관한 책도 지금 번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귀한 신학적 고전들 번역하시는 일에 헌신하신 우리 김진훈 원장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번역할 때 바른 번역 잘해서 성령 충만한 번역서가 되도록 하시고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주여 정말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내는 주의 용사들이 되는도록 우리 김진훈 원장님의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강의가 한국과 세계교회에 성경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굳게 믿는 용사들을 잘 무장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님 여기 귀한 성경 신학적 우리 이렇게 알려지고 세상에 퍼지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인식의 아버지 최고 존재에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놓아야 한다는 그래서 반틀의 성경적인 관점 아버지여 올바른 인식론적 관점임을 알려주시고 이 전제주의를 잘 신학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서 주여 개혁주의 신학계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히 관점주의를 아버지 발전시켜서 신학적으로 풍성하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신학을 발달하고 있는 프레임 교수의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교회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관한 신학의 고전들을 번역하고 관련한 신학적 강의를
충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 앞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높이는 신학자로서의 삶이 신학계에서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셔서 둘이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신학계에서 올바른 성경적 신학을 믿고 따르는 신학자들이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신학적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이를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하지 않는 잘못된 신학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버지여 깨닫고 돌아서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성경에 충실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아버지여 믿고 따르는 신학자들이 더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신학계에서 하나님 바른 신학을 하고 아버지와 바른 성경관을 가진 신학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진훈 원장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 전제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충실한 진리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잘못된 신학이 지난 400여 년간 신학계를 점령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반텔이나 프레임 교수같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신학자들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존 프레임 교수의 이 성령 충만한 성경론 책이 대한민국에 일찍이 번역돼서 읽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한국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올바로 깨닫고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잘못된 비평신학으로부터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위에서 일찍이 소명받고 하나님 남모르게 헌신해온 우리 김진훈 원장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위의 귀한 사명에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진훈 원장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본받아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의 신적 권위를 지키고 수호하는 바른 신학에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잘못된 신학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면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국과 세계교회에 이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하는 올바른 신학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신학자들 신학교마다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거짓 신학을 하는 자들의 강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신학자들로 다시 한번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이 시대적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부르시는 음성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이 곧 영생구원의 길을 바르게 전하고 지키는 길임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고히 선포하고 고백하는 성경교사들이 하나님 더욱더 많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를 예고합니다. 다음번엔 우리 이제 박바울 교수님 강의고요. 언약 변증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연이어 그 언약 신약적 변증에 관한 강의를 한 2번에 걸쳐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바울 교수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실제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조직신학 학위를 하셨고 제가 지금 수학하고 있는 합동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반틸에
이런 전제주의적 변증을 아주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이고, 또 그것을 변증적으로 반틸의 제자로서 이렇게 조직신학을 다양하게 발전시키시는 분은 존 프레임 교수님이시고, 또 변증적으로 코르네스 반틸의 이 변증학을 발전시키고 계신 분은 웨스트민스터의 올리펀트 스코트라고 하는 그런 변증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또 프레임 교수님의 변증학이 언약 변증학으로 어떻게 또 발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박바울 교수님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성수협 강의를 통해서 제공되는 최근의 일련의 신학적 강의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키고 수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따끈따끈한 강의다. 예. 정말 어느 신학교에서도 한국에서 듣기 어려운 세계적 수준의 강의를 직강 듣고 계시다, 이런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음번 강의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경의 성수협의 이 강의 채널을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 섬기시는 채널에 이 귀한 강의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이제 또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 특히 성경 신학 부분이 비평신학의 오염이 아주 심한 신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한 이런 바른 성경 읽기 과정 우리 성수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6시 반부터는 창세기 읽기 6번째, 아담의 원죄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 원리인데, 신학자들이 최근에 아담의 원죄가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계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아졌어요, 오늘날. 원래 그 5세기 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단 신학인데 최근에 다시 발흥했습니다. 그리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잃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신진화론이나 거짓 신학자들은 원죄 안 졌어도 인간은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또 그것도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거짓 신학인데 최근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원죄, 부활, 영생 다 부인하는 신학의 뿌리에 비평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갈 때 어떻게 바로 읽어갈지에 대해서 오늘 6시 반부터 강의합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갈 때부터 마귀의 태클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이상하게 읽고 있다. 우리 성경 믿는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학위를 내세워서 창세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 잘못된 성경 읽기를 절대 따라가지 말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순성 강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선교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하는 기도운동, 바른 기도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올바른 언약적 기도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 형편껏 기도해 주시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또 수도권과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목요일 8시 반에 청계산 기도처에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약 산 기도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이 강의를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수협의 회원 가입도 널리 권유해 주셔서 이런 말씀 회복 운동과 또 말씀 기도한 말씀에 대한 신앙과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주의 용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
8회 성수협 강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